우리가 지금 레위기 19장을 통하여서 율법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6번째 시간인데 우리가 이제 유대인의 율법을 전부 다 굉장히 많습니다. 율법이 다 알 수는 없지만 적어도 이 레위기 19장 이 한 장만이라도 우리가 잘 기억하고 있으면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큰 유익이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이제 부모 공경을 하는 효에 대해서, 또 주일 성수, 하나님이 연락하시는 예배에 대해서, 또 우상 타파에 대해서, 또 이 자선과 구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선과 구제가 무엇인지 우리가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이제 이 도둑질과 거짓말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금 본문을 읽었는데 너무 간단한 말이죠. 11절,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며. 어렵게 보이십니까? 안 하면 되는 거죠. 이제 도둑질하지 않으면 되는 거고 거짓말하지 않으면 되는 거죠. 근데 이렇게 생각하면 사실 현실 속에서 우리가 실제 도둑질 안 할까요? 실제 거짓말하지 않을까요? 율법은 이제 좀 더 깊게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율법에는 그 법 정신이 있다라고 했죠. 이 율법이 말하고 있는 좀 더 근원적인 거, 왜 우리가 도둑질을 하게 되는가, 왜 우리가 거짓말하게 되는가, 그 원인을 좀 더 우리가 정확하게 알면 아무래도 10번 할 거 5번 줄일 수 있고, 5번 할 거 1번 줄일 수 있고, 또 1번 할 거 언젠가는 안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 도둑질하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라, 이 말 자체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말이 가지고 있는 그 의미, 특별히 우리가 도둑질하게 되고 거짓말하게 되는 그 원인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생각해보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말씀을 지킬 수 있을지 오늘 생각해보고자 합니다. 우선 이 도둑질에 대해서도 이 원인도 원인인데, 성경이 말하는 이 도둑질의 범위도 좀 중요합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도둑질은 뭘까요? 세상에서 일반적으로 말하는 도둑질은 뭐죠? 바로 남의 물건을 허락 없이 가져오는 것, 그러니까 훔치는 것을 우리는 일반적인 도둑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율법 이제 전체를 보게 되면 도둑질이라고 말씀하는 것이 조금 더 넓습니다. 예를 들면 과실로 인한 손해, 그러니까 내가 실수로 인해서 남에게 피해를 입혔을 때는 그것을 갚지 않을 때 그걸 도둑질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을 내가 갚아줘야 되는데 갚지 않으면 그것도 도둑질이고, 또 이웃이 나에게 맡긴 물건이 있는데 내가 그 물건을 정당하게 돌려줘야 되는데 내가 잘 간수를 하지 못했던지 이것이 사라졌는데 그걸 갚지 않을 때 이것도 도둑질입니다. 그리고 이제 성경에서 더 중요한 그 도둑질로 정한 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께 바친 물건, 하나님한테도 도둑질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세상은 일단 이 부분에 있어서 아까 과실로 인한 손해라든지 이웃이 맡긴 물건에 대한 것들은 그래도 뭐 이 세상도 어느 정도 인정을 하겠지만, 이제 하나님한테 우리가 도둑질하는 것은 이제 세상에는 없는 것이죠. 근데 성경은 하나님 앞에 내가 바친 물건을 함부로 하는 것도 도둑질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교회 민감한 예가 될 수 있어서 참 좋은데, 교회에 분명히 드려진 건데 이거 좀 내가 우리 집에서 좀 써도 되겠지 하고 가져가는 거, 이거 일단 세상에서도 도둑질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도 도둑질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께 내가 드릴 것을 마땅히 드리지 않는 것도 도둑질이라고 말을 하지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특별히 이제 구약에서는 뭐 11조 같은 경우도 하지 않으면 그것이 도둑질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성경은 부모의 물건을 훔치는 것도 도둑질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건 이제 이 자세한 내용은 우리가 이제 십계명 나중에 제가 한번 강의를 할 텐데, 8계명이 도둑질하지 말라 아닙니까? 그거 할 때 이제 좀 더 성경 구절을 다 찾아가면서 그때 보겠습니다. 근데 부모의 물건도 허락하지 않고 가져간 거 분명히 도둑질입니다. 자녀들이 생각할 때 엄마 아빠 거 잠깐 쓰는 거 어때? 아니요, 허락하지 않고 가져가는 거 그거 도둑질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고 있는 도둑질의 범위가 세상보다 훨씬 더 넓습니다. 하나님에게 또 가족 안에서도 도둑질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죠. 자, 아무튼 이 범위는 우리가 이제 나중에 십계명을
말씀을 묵상할 때 이제 그때 더 깊게 보기로 하고, 오늘은 그러면 도둑질을 하게 되는 원인, 왜 우리는 도둑질을 하게 될까요? 그 원인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죠. 아까 십계명에도 말씀드렸지만 십계명의 제 8계명이 도둑질하지 말라입니다. 그리고 10번째 제 10계명을 보면 너는 내 이웃의 아내나 집이나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성경에서 일단 도둑질하는 원인으로 지목하는 것이 탐심입니다. 저게 좋아 보이는 거죠. 남의 물건인데 저게 좋아 보이는 그 마음을 가졌을 적에 우리가 도둑질을 하게 된다. 실제로 이제 우리 이제 한국식으로 말하면 이걸 견물생심이라, 볼견자, 물건, 물자, 그 다음에 그 생겨날, 날생자, 마음심자. 그러니까 좋은 물건을 보면 우리가 갖고 싶은 마음이 생기잖아요. 근데 그것을 내가 정당하게 취할 수 있으면 좋은데 그런 능력이 안 될 때 우리가 이제 도둑질을 하게 되는 거죠. 성경에서 이 예로 나온 것이 여호수아 7장 21절을 보면 우리가 아간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아간, 여리고성이 무너졌을 적에 하나님의 그 어떤 것도 손대지 말라 했는데 아간이 어떻게 했죠? 시날산 좋은 외투 하나를 보고 그 다음에 그 은덩이를 보고 그것을 자기 장막에 숨기지요. 그러니까 좋은 물건을 봤을 적에 탐심이 생겼을 적에 도둑질을 하는 거라고 말을 합니다. 일단 성경은 이 도둑질의 원인으로 이제 탐심이 하나만 지금 율법에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조금 더 이 세상의 학문도 참 도움이 되죠. 유익이 있는데 이 특별한 경우들이 또 몇 가지가 더 있습니다. 언제 도둑질하냐면 이 필요, 그 니드, 필요 때문에 도둑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그 우리가 잘 아는 생계형 범죄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말 그대로 정말 배고픈 거예요. 배가 고픈데 음식을 사 먹을 돈이 없을 때 도둑질을 할 수 있는 거죠. 여기에 대한 예로 우리가 잘 아는 레미제라블, 그 장발장 이야기 아시죠? 빵 한 덩어리 훔쳐가지고 감옥에 간 이야기. 근데 거기서도 장발장이 배고파서 훔친 거죠. 그 빵을 탐심을 가지고 훔친 건 아니에요. 분명히 필요에 의한 이 도둑질도 분명히 있습니다. 생계형 범죄. 한국에서 정말 어렸을 적에 그 분유, 정말 그 애기 분유를 그 훔쳐간 그 사람들이 있었어요. 아이들을 먹이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런 범죄가 실제로 있더라는 것이죠. 또 하나 도둑질을 하는 또 다른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충동이 있습니다. 충동. 특별히 이제 이제 간혹 그런 이건 이제 질병으로도 분류가 되는데 그 우리 여성분들 그 생리할 때 이 심리적 변화로 인해서 그냥 내가 저 물건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저 물건이 탐나서 한 것도 아닌데 그냥 충동적으로 이걸 훔치고 싶은 이 훔치는 것 자체에서 오는 그 쾌감이라고 해야 되나? 그것 때문에 도둑질하는 경우가 또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도둑질을 이 보복 심리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저 사람한테 보복을 하기 위해서 저 사람의 물건을 훔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도둑질이라고 할 때 참 단순하게 탐심만 가지고 도둑질 한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아니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필요에 의해서 도둑질할 수도 있고 충동에 의해서 또 보복에 의해서. 그래서 요즘은 이제 세상 그 법정에서도 이런 경우들을 좀 구분을 하죠. 똑같은 도둑질을 해도 이제는 좀 더 많은 이해를 가지고 합니다. 자, 아무튼 성경은 도둑질하지 말라. 그런데 그러면 필요에 의한 도둑질은 괜찮다고 말하는 것일까요? 아니요. 일단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 명령이죠. 필요하다 하도 그 도둑질에 대한 어떤 형벌에 이 좀 가볍고 무거운 정도의 차는 있지만 분명히 그건 잘못된 것이죠. 잘못은 죄는 죄입니다. 도둑질을 하지 말라. 근데 우리가 그 원인을 알면 좀 더 이것을 우리 스스로가 도둑질하는 것을 좀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거짓말에 대해서 생각해 보죠. 사실 도둑질과 거짓말이 그 원인을 보면 이제 제가 나중에 결론을 말씀드릴 텐데 뿌리가 같습니다. 일단 거짓말도 우리가 왜 하게 될까요? 거짓말하는 원인을 또 한번 생각을 해보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그 원인이 거짓말하는 원인 중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어떤 두려움이냐면 내가 정직하게
말했을 때, 그러니까 솔직하게 있는 그대로 말했을 때 그 결과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정직하게 말했을 때 그 정직이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한다 생각할 때 그 두려움이 있을 때 사람은 거짓말을 합니다. 대개 이런 거짓말들 중에 이 아이들의 거짓말이 있죠. 이 아이들은 거짓말을 할 때 뭐 뒤에 나온 이유들도 있지만 뭐 탐심이나 보복이나 뭐 이런 거짓 이걸 생각하고 거짓말하는 게 아니고 애들의 경우는 어떻게 하죠? 무서운 거죠. 솔직하게 말했을 때 혼나게 될 게 그게 두려우니까 미리 거짓말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내가 솔직하게 말해도 혼나는 건 혼나는 거니까. 또 이와 같은 두려움에 의한 거짓말이 성경에 기록된 건 베드로가 있습니다. 이 베드로가 마태복음 26장 69절에서 75절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그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장면이 나와 있죠. 근데 베드로가 나는 예수를 모른다. 심지어 나는 저주하면서까지 나는 저를 알지 못한다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분명히 거짓말이죠. 근데 이 베드로의 거짓말은 그 이유가 뭐죠? 두려웠던 거죠. 무서웠던 것입니다. 내가 여기서 예수를 안다고 말하면 그 결과를 감당을 못하니까 두려우니까 거짓말을 한 거죠. 그러니까 두려움에 의한 거짓말이 있고, 두 번째 거짓말에도 탐심 때문에 거짓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탐심. 그러니까 정당한 방법으로 내가 저것을 얻을 수만 있으면 괜찮은데 내가 정당한 방법으로는 저것을 얻을 수가 없을 때 사람은 아까 도둑질도 하지만 거짓말도 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이것을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건 물건에 대한 그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그 도둑질처럼 물건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이 거짓말의 경우는 물건이 아니더라도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싶은데 그것을 솔직하게 말해서는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거짓말을 하는 것이죠. 거기에 이제 우리가 양념을 친다고 하는 거죠. 만들어가는 거. 그러니까 여기에는 조작도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교묘하게 이것저것 짜집기를 잘하면 새로운 사실을 만들어낼 수 있잖아요. 근데 그 목적이 내가 원래 하고 싶은 것을 하기 위해서, 그것도 하나의 탐심이죠. 그것 때문에 거짓말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좋은 예가 열왕기 하에 나와 있는 이 게하시가 있습니다. 이 엘리사의 그 사환이었죠. 엘리사의 이 몸종이었던 게하시가 나아만 장군이 와서 병이 낫고 돌아가는데 이 게하시가 어떻게 탐심이 있었어요. 아이고, 아니 우리 선지자 그 우리 주인님이 이렇게 해가지고 병도 나았는데 더군다나 저 나아만은 얼마나 고관 대작 아니에요. 큰 부자고 그냥 보낼 수가 없으니까 쫓아가가지고 뭐라고 말 거짓말 하잖아요. 우리 주인님이 지금 나의 그 제자들 2명이 왔는데 그들에게 줄 옷이 좀 필요하고 선물이 좀 필요하다. 거짓말을 하잖아요. 이게 탐심으로. 그러니까 정당하게는 얻을 수가 없는 거죠, 자기가. 그러나 거짓말을 통해서 그것을 얻으려 한 것이죠. 뭐 현재 그 우리가 사는 현실에서도 이런 경우는 참 많이 있죠. 특별히 이제 우리가 복지의 사각이라는 말을 쓰는데 우리가 그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그 뭐 한국에서는 생활보호 대상자, 여기서도 뭐 로인컴 그 대상자한테 혜택을 주지 않습니까? 근데 정말 로인컴에 그런 사람들이 혜택을 받는 건 분명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건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율법에도 이게 나오는데, 근데 문제는 그렇지 않은 사람이 혜택을 보는 경우가 의외로 많이 또 있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국에서도 그런 게 문제가 됐었죠. 생활보호 대상자로 등록이 되어 있는데 차는 고급 차를 몰고 다니면서 그런 사람이 있더라는 거죠. 실제로 그 사람은 거짓을 한 거죠. 왜요? 그 혜택을 받고 싶으니까. 근데 정당한 방법으로는 받을 수가 없으니까 거짓을 말한 것입니다. 이건 두려움하고는 전혀 다른 성격이죠. 그러니까 두려움으로 인한 거짓이 있고 이런 탐심에서 우러난 그 발생되는 또 거짓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그 똑같이 도둑질에도 마찬가지로 보복 심리에서 거짓말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 사람에게 내가 복수를 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당했는데 갚아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것을 갚을 때 저 사람을, 그러니까 남을 해하기 위한 거짓말들이 있습니다. 아까 물건을 욕심내고 이게 아니고 이 말을 하면서 이 말로 인해 사람을 공격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을 중상모략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또 험담, 또 뒷말 뭐 이런 말들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말 속에 사람을 공격하는 말들이 분명히 있더라는 거죠. 이 폭언도 있고 힘만 쓰는 폭력만 있는 게 아니라 폭언도 분명히 있죠. 그리고 그 사람을 무너뜨리기 위한 말들이 분명히 존재하더라는 거죠. 근데 그 속에 거짓이 들어가더라는 것이죠. 또 하나는 오늘 이제 12절에 나오지만 이 거짓말 속에 이제 거짓 맹세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거짓 맹세는 거짓말보다 하나 더 수준이 더 높다고 해야 되나요? 더 깊게 들어가는 것입니다. 거짓말은 그냥 단순히 지금 뭐 두려움 때문에 또 뭐 어떤 욕심 때문에 또 이 보복 때문에 뭐 이렇게 한다면 거짓 맹세라는 것은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짓말입니다. 그러니까 맹세할 때 뭐라고 맹세하면 그러니까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한다 할 때 내 이름으로, 여기가 이제 중요한 거죠. 나 그거 절대 하지 않았어. 뭐 이것도 거짓말인데 그것보다 하나 더 나은 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맹세하는데 나는 절대 그러지 않았어. 하나님을 앞에 끼워넣는, 이거 이용하는 거죠. 이 이용하는 거짓말, 이것이 거짓말보다 한 단계 더 나아가는 것이죠. 사실 아까 말씀드렸던 베드로도 이 거짓말에서 거짓 맹세까지 간 케이스죠. 이 마태복음 5장 33절 또 37절 또 보면 아니죠. 세 번 부인할 때 보면 맨 마지막에 세 번째 말할 때 뭐냐면 저주하여 맹세하여 이르기를 나는 저를 알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짓말까지 한 것이죠. 마태복음 26장 74절에 있죠. 현실 세계 속에서도 우리가 이제 하나 예를 들자면 제가 몇 번 예를 드렸습니다. 이제 거의 10여 년이 훨씬 지난 일이긴 한데 어쨌든 TV에서 나왔던 사건이 이제 온 로비 사건이라고 아주 유명한 사건이 한국에서는 있었습니다. 두 분 다 권사님이었는데 이게 로비를 한 거죠. 한 분은 내가 1억이 넘는 옷을 선물했다. 한 사람은 받지 않았다. 나는 그런 거 안 받았다. 누가 봐도 둘 중에 한 사람은 거짓말인데. 근데 둘 다 서로 내 말이 진실이다. 근데 여기까지 좋았어요. 여기까지 뭐 아무 문제가 없는데 이제 문제는 이 두 분이 TV 청문회 앞에서 TV 앞에서 나는 하나님을 믿는 권사입니다. 이거 실제로 그렇게 했어요. 나는 하나님을 믿는 권사입니다. 어느 교회 권사입니다. 나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두 분이 똑같은 교회 같은 권사님이셨어요. 두 분이 똑같은 말을 또 하죠. 한쪽이 하니까 나도 권사입니다. 나도 거짓말하지 않았습니다. 누가 봐도 둘 중에 한 사람은 거짓말인데 이런 경우죠. 하나님을 이용하여서 자기 주장이 맞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5장 33절 30절 보면 주님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지 말라, 아예 하지 말라라고 하죠. 하나님의 이름을 너의 주장의 근거로 사용하지 말라. 그러나 사실 율법에서 보면 자신의 이 진실함과 정직의 최종 변론이 하나님 앞에 맹세하는 거였거든요. 근데 워낙 이것을 이용한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원래 나는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이것이면 예전에는 그걸로 끝이었어요. 그걸 믿어줬어요. 근데 이걸 너무 많이 이용을 하니까 이제 아예 하지 말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너를 위하여서 사용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거짓말에도 분명히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두려움 때문에 또는 탐심 때문에 또는 보복하기 위하여서 이렇게 이용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또 하나 이 특별한 또 거짓말이 있죠. 우리가 영어로는 그것을 화이트 라이, 그러니까 흰 거짓말, 하얀 거짓말 들어보셨죠? 이 하얀 거짓말이라는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성경에도 있죠. 대표적인 예가 바로 출애굽기 1장 19절에 나와 있는 3파의 거짓말이죠. 이 애굽 왕 바로가
무조건 히브리 사람이 그 남자아이를 낳으면 죽이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근데 이 산파가 어떻게 말하죠? 이 히브리 여인들은 워낙 건장하여서 내가 도착하기 전에 이미 아이를 다 낳았습니다. 거짓말을 했습니다, 분명히. 그러나 이 거짓말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기록하고 있죠? 하나님이 그 산파를 축복하셨습니다. 그 집을 흥왕하게 하셨습니다. 번성하는 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짓말에 대해서는 분명히 거짓말은 거짓말이잖아요. 그 바로왕의 명령을 어기고 거짓말한 건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 거짓말에 대해서 하나님이 오히려 복을 주셨습니다. 물론 이 화이트 라이에 대해서는 조금 더 깊은 묵상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거짓말이 화이트 라이와 정말 성경에서 이 죄로 말하는 거짓말의 가장 큰 차이 기준은 뭐냐면 누구를 위한 말이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아까 우리가 도둑질과 거짓말이 뭐 좀 달라 보이지만 그 뿌리는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이 성경이 그래서 레위기 이 19장에서도 도둑질과 거짓말을 하나로 묶어가지고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며 서로 속이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라 같이 묶고 있는 것은 그 원인, 그 뿌리가 같기 때문이죠. 사실 이 도둑질과 거짓에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아까 이유를 말씀드렸는데 이걸 하나로 요약하자면 결국 뭐냐면 자기 유익과 자기를 보호하려고 할 때 이 도둑질과 거짓말을 하는 것이죠. 아까 두려움도 결국은 자기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죠. 탐심도 이건 자기의 유익을 위한 것이고 보복도 자기 감정, 자기의 이 감정을 풀기 위한 것이죠. 결국은 이게 뭐냐면 자기 중심적 삶 속에서 나오는 것이 도둑질과 거짓말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와 같은 삶을 살면 어느 순간 어떤 계기에서 분명히 우리도 넘어갑니다. 우리도 도둑질할 수 있고, 그렇죠. 하나님의 것도 우리가 도둑질할 수 있는 거죠. 왜? 지금 당장 내가 더 중요할 때. 부모도 마찬가지죠. 부모의 것도 지금 당장 내가 더 필요하니까 나를 더 먼저 생각할 때에 충분히 도둑질할 수 있고 충분히 거짓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이제 자기 중심적인 삶에 대해서 좀 더 이제 명확한 거짓의 출처를 말을 해줍니다. 거짓의 출처는 어디죠? 우리가 요한복음 8장 44절을 보면 너무나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죠. 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여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이 거짓의 아비는 결국 누구죠? 사탄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리고 사탄이 사람을 유혹할 때도 결국 자기 중심, 너를 생각하라, 너 자신을 생각하라. 이게 사탄이 쓰는 방식이죠. 그러니까 자기 중심적 삶과 이 사탄이 추구하는 삶이 일맥상통합니다. 같은 방향을 가고 있죠. 실제로 이 마귀의 죄, 이 마귀가 한 죄가 디모데전서 3장 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자, 보세요. 이 이제 그 새로 입교한 이제 감독에 대한 그 집사 직분에 대한 그 말을 가르치면서 참 중요한 말이 있죠.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며.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 그러니까 마귀의 죄가 뭐냐면 교만입니다. 교만이 뭐죠? 자기를 가장 중시하는 죄입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경험과 나의 기준, 그러니까 이 자기를 중심하는 것이 곧 마귀의 죄고, 이 마귀가 그것을 가지고 거짓의 아비가 되고 거짓을 사용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또 이 도둑질과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 원인도 분명히 알아요. 원인을 알면 내가 내 중심적으로 살아갈 때 나도 이와 같은 유혹에 늘 넘어갈 수 있다. 이걸 하나 배울 수 있고, 또 하나 이 거짓말에 대한 대가, 거짓의 대가가 또 무엇인지를 알면 우리가 조금 더 멀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 거짓의 대가가 성경에 여러 군데 나와 있는데 오늘 한 네 군데만 한번 찾아보죠. 시편 101편 7절을 보면
자, 거짓을 행하는 자는 내 집안에 거주하지 못하며 거짓말하는 자는 내 목전에 서지 못하리라. 거짓을 말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거짓을 미워하기 때문이죠. 잠언 12장 22절에도 보면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그러니까 거짓말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으니까 당연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또 하나 잠언 21장 6절을 보면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것은 곧 죽음을 구하는 것이라. 사기쳐서 거짓으로 얻은 재물, 성경은 그것이 죽음을 구하는 것이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보면 이 최후의 심판, 이 둘째 사망에 대해서 말하면서 뭐라고 말하죠? 이 중간 부분에 보면, 자,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거짓말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것이요, 또 이것이 죽음을 구하는 일이요, 마지막에는 최종적으로 영원한 그 영벌의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것이죠. 결국 우리가 이와 같은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도둑질을 하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고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뭘까요? 이제 그러니까 도둑질하지 않아야 되죠. 거짓말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면서 정말 단 한순간도 도둑질 않고 거짓말 안 한 정말 이렇게 떳떳한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있을까요? 왜 우리가 그렇게 빠지게 될까요? 그리고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경은, 그러니까 율법이 가르치고 있는 것이 그겁니다. 율법의 정신이 이거죠. 하나님을 너희가 떠나면, 그러니까 하나님과 멀어지면 결국은 나 중심으로 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면 결국 우리는 도둑질과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왜? 내 중심적으로 살아가니까. 모든 삶의 기준이 나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율법이 말하고 있는 게 뭐죠? 도둑질하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라. 거기에 있는 진짜 숨은 메시지, 그 속에 담겨있는 율법의 진짜 정신은 뭐냐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살아야지만 적어도 10번 할 도둑질 5번을 줄일 수 있습니다. 거짓말하려고 할 때 아차하고 멈출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할 때, 하나님이 거짓의 대가라고 말씀하신 거, 세상에서는 안 들키면 되는 거예요. 세상은 일단 안 들키면 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니죠.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 모든 걸 듣고 계신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 그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을 생각할 때 거짓말할 때 두려움이 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것도, 거짓말도 습관이 됩니다. 익숙해져요. 나중에는 자기가 거짓말하는 조차도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거짓말에 대한 것도요, 이 세상 학문으로 들어가도 굉장히 깊습니다. 간단한 거짓말 안 하면 되는 거지, 아니요. 거짓말 안 하는 것이 정말 어려운, 그와 같은 수준도 있더라는 거예요. 성경은 이 율법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라고, 그래야지만 우리 안에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아까 했죠, 두려움. 이 세상 것들이 두려운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우리가 가까이 하면 하나님이 주신 용기가 있죠. 최악의 경우 죽으면 천국 갈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내 마음에 생기는 탐심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 뜻을 구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원수를 향하여서 보복하지 않고, 그건 하나님한테 맡긴 자예요. 그 원수가 배고플 때 먹을 걸 주고, 목마를 때 마실 걸 주고, 타는 숯불 그 머리 위에다 이더라고요.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이게 가능한 거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자면 저거 어떻게 내가 손볼까? 우리가 그 생각하면서 시간을 보내지 않을까요? 결국 이 율법이 말하고 있는 거,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지만 하나님을 가까이 한 사람만이 살아갈 수 있는 삶의 방식인 거죠. 도둑질과 거짓말에 대해서도.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저녁에도 이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야지만 결국 도둑질과 거짓말로부터 우리가 멀어질 수 있다는 거. 왜냐하면 그 원인인 두려움과 탐심으로부터, 그 보복하고 싶은 심리에서 우리가 자유를 얻을 수 있으니까. 그리고 이를 위하여서 우리가 마지막 한 구절
더 묵상할 것은 바로 시편 51편 10절 말씀이죠. 시편 51편 10절 말씀, 다윗의 기도가 늘 우리의 입술에도 늘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윗이 어떻게 기도하죠?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한 마음이 뭐냐면 깨끗한 마음, 깨끗한 마음을 창조해 주세요. 다시 새롭게 해주세요.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성경에 우리가 양심에 화이 맞았다는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더 이상 거짓이 거짓인 줄도 분별하지 못하는 그와 같은 비참한 처지로 들어가지 않도록 하나님 내 안에 깨끗한 마음과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분별하게 해달라고. 요즘 우리가 새벽에 묵상하듯이 하면 이게 명철이죠. 명철이 바로 분별력이라 했습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 명철을 잃어버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우리가 늘 이와 같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내 안에 깨끗한 마음 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도둑질과 거짓말로부터 우리의 일생의 자유로우면 정말 좋겠지만 그래도 그 횟수를 줄이고 또 언젠가는 정말 나이가 들어서 하나님과 오랜 시간 동행했을 적에 에녹처럼, 심지어 에녹은 죽음도 보지 않고 하나님 품에 안겼는데 나이가 들었을 적에 정말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았구나, 그와 같은 인정을 가깝게는 우리 가족에게 또 가깝게는 교회 안에서 또 우리를 아는 사람들한테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